아멘.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다가 또 이 자리에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솔로몬은 평생에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정말 몸에 힘이 넘칠 때, 그리고 마음이 뜨거운 때, 그리고 열정적일 때, 그 청년의 때 한 권을 썼는데, 그 청년의 때 썼던 책이 무엇일까요? 아가서. 아가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중년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다 이뤘죠. 왕이 되었고 또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썼던 책이 한 권 있었죠. 무슨 책일까요? 2글자.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면 아주 문체가 확실하고 말이 정확하죠. 돌려 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살면 살 것이다, 저렇게 하면 실패할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자체가 충분히 성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도 참 잘 나가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노쇠졌을 때 또 책 한 권을 쓰게 되었으니 그 책이 바로 오늘 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총 12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12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온 것 치고는 참 짧게 자기의 인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어서 그가 이제 자기의 인생이 참 노을처럼 저 서산에 걸려있는 해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그때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후회가 남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거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잘 가르쳐주고 싶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나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글쎄요, 꼰대라는 표현을 비속어로 좀 사용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꼰대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꼰대라는 단어가 참 우리의 인생을 참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말들이 사회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지는 것, 아무 의미 없는 어르신들의 말처럼 여겨지는 것, 제 스승의 말들이 전혀 가치 없게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이 남원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남원교회를 개척하시고 이 남원의 이름을 지어주신 그 목사님을 찾아서 일산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만나 뵌 다음에 쭉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일제시대도 경험을 하셨고, 또 6.25 사변도 경험을 하셨고, 또 5.18도 경험을 하셔서 참 역사의 산 증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 속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해서 책으로는 설명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분의 입술에서, 삶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 융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에게서, 우리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 융숭함이 그 말씀 속에서 우러져 나온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시대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이것을 복음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했는지 그 어떤 흔적들과 문의들이 참 깊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꼰대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통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물론 이제 또 그 나이가 되시면 뭔가 급하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들어서 잘 소화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이제 파란만장했던 삶을 겨우 12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 이게 전도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지혜를 잘 습득해서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고뇌하고 번뇌한 시간들은 좀 줄이고 우리가 보다 의미 있는 것에 훨씬 투자하면서 그렇게 아낌없이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자, 여기서 너는 청년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청년이 언제까지가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5살이라고 말하면 26부터 있는 청년들은 화가 날 거예요. 안 되겠다. 29이라고 이야기하면 30살이 넘은 청년들은 또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9살까지라고 하면 40이 넘은 청년은 또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청년의 범위를 지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잘 확실하게 할 수 없으니까 지자체마다 다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이쪽 가면 청년이고 저쪽 쪽 가면 청년이 아닌 장년의 삶을 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내년에 연세가 70이 되시는데 시골에서는 아직 파릇한 청년입니다. 마을에서 축구하면 공격수로 활동을 하셔야 하고 공 떨어지면 주워와야 되는 골보이도 하셔야 합니다. 마을 어르신들께서 관광버스를 타고 관광을 하러 가시면 그 중간에 음료수를 넣어드려야 되는 막내입니다.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홍반장 같은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청년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 가운데 청년이라는 개념은 우리와 사뭇 달랐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우리나라처럼 참 많은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세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전쟁을 위해서 청년들을 이렇게 불러야 하고 또 불렀을 때 징집하게 되면 그들이 또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청년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필요한 군사들을 뽑는데 청년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청년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의 청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필요한, 즉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모든 자들을 통칭해서 바로 청년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란 나라의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 어떤 목적과 또 사명을 따라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생물학적인 영역의 청년도 있지만 동시에 의미가 영적인 개념도 함께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생물학적으로 점닥을 해서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으로 청년으로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젊어도 생물학적으로 젊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면 글쎄요, 히브리 관점에서는 청년이 아닌 것이고 아무리 나이가 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반응하고 있다면 청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로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청년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가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저자는 먼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서 왜 창조주라는 단어가 등장할까요? 그냥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해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저자는 보르에카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은 굉장히 우리에게 철학적인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의 근거가 나의 뿌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공고한 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의 벽이 훨씬 높을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이 높은 벽을 넘어설 힘도 나에게 없고 또 이 공고한 나를 버텨낼 능력도 나에게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체력적으로는 많이 고갈되어져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만한 에너지가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내가 초라해 보이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비참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존재가 되시는, 그 근거가 되시고 그 기초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철학적으로 좀 보면 하나님은 존재이기 때문에 빙이죠. 빙, 존재. 그리고 우리는 빙스입니다. 존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자는 존재로부터 파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자가 존재를 찾아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존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만 비로소 인간이 인간화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가 잘 작동되지 않을 때 우리는 빠르게 AS 센터를 가지고 센터에 가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전자기기를 드라이버를 가지고 풀어서 분해하고 스스로 고쳐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더 망가지는 사태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잘 조립한 것 같고 잘 된 것 같았는데 주위에 계속 둘러보면 가장 중요한 부품이 이렇게 옆에 빠져 있을 때가 있고 또 나사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비전문가의 솜씨로 망가뜨린 전자기기가 얼마나 많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차라리 AS 센터를 가서 고쳤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들어갔다 나와야 그분을 찾아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우리됨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구르다가 멍든 자존심, 관계 속에 구멍 뚫린 우리의 심장, 현실의 철조망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못하고 걸려있는 우리의 용기 같은 것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쳐야만 비로소 다시 회복되어지고 채워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존재자이기 때문에 존재이신 하나님 창조주를 찾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존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를 언제 기억을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기억해야 될지 시작. 너는 청년의 때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공고한 날이 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좋은 환경도 좀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은 빠르게 선결 처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지루하다고, 인생이 참 재미없다라고 하기 전에 인생의 참 기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청년들에게 공고한 날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고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쁜, 악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의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찾아오기 전에, 이러한 나쁜 상황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상태가 우리의 육체적인 세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없는 노쇠함이 찾아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그런 부르심, 목적 속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빈곤함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낙은 어떤 일에 대한 큰 호의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으로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회의, 허무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런 염세적인 마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사는 진짜 쾌와 삶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먹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을 쭉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시간을 낭비한 것 때문에 또 허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또 후회하는 시간들을 보내지 말고 청년기이든 노년기이든 참으로 좋은 것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 낙을 마음속에 채워가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낙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쭉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여러분, 잘 먹고 잘 마시고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낙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것도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물, 또 부유함, 또 제 몫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삶,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이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낙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을 노리고 쓴 것은 아닐 텐데 적어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이 낙에 참여하신 한 자매님이 계시죠. 우리도 그 낙에 여러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쁘거나 또 우울해지거나 도전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함께 하시는 낙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면 시집과 장가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아멘. 정리하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고한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헛된 기쁨과 낙을 쫓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잘 먹고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것이 크게 변별력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지 아니하십니까? 세상도 똑같이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도전하고 잘 이루고 잘 연애하고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에 남는 것이다, 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즐거움과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즐거움이 솔직히 말해서 서로 다른 것이 크게 없다라는 것이죠. 똑같거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헛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즉 창조주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던 모든 삶은 이렇게 안타깝게도 똑같은 것을 누리지만 그 똑같은 것이 행복의 요소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인생의 허무함에 빠지게 되실 것이고 염세주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보이기에는 똑같은 삶의 양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한쪽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한쪽은 창조주 하나님이 없을 뿐인데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참된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헛되도다, 회의적이고 의미가 없고 염세적인 그런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이 낙이 풍성하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고 자자손손대대로 누려가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예배 행위를 여러분이 우습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제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 보람과 자유가 우리를 만드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요, 똑같잖아요. 똑같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삶과 아닌 삶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이 라몬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높여드리는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언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러분, 여기서 해, 빛, 달,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해하면 안 되고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좀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우기가 있죠. 그 우기를 인생의 노년기로 비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기 때에는 해가 잘 보이지 않고 달, 별과 같은 발광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 즉 눈의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우기로 표현하고 있고, 오늘 해와 달이, 별이 이렇게 어두워지기 전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노년기에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눈이 육체적으로 어두워진다 라고 할 때 단순하게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앞에 총기가 어두워지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그때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그리고 큐티에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눈의 총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엘리의 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닫아 버리셨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눈이 밝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눈이 빼어나고 다윗을 살펴보면 눈이 빼어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질 때, 기름을 받게 되어질 때 사무엘이 기름을 주는 그 환경 속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 안에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열정과 의지가 가득한 상태, 그런 상태가 눈이 밝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신체적 쇠약과 더불어서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거룩함, 순결한 열망, 의지가 쇠하고 희미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우리가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한 단어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인 사춘기, 영적인 갱년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의 눈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밝습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영적인 침체 시간을 코로나와 함께 보냈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헤어나오고 있는 청년들이 혹시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자.
다시 한번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자. 옆에 있는 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창조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욥기에서 등장합니다. 38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직장까지 나아가고 그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그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즉 다시 말해서 너는 창조주인 나를 기억하라. 다 무너져 있는 그 욥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말은 너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존재이시고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존재자가 존재에게 찾아가야만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크게 부족한 것 없이 잘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찾아오는 삶의 해이와 허무함, 깊은 수렁 같은 영적인 침체에 있다면 오늘 자신을 창조주로 인식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그 창조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릴 수 있기를, 심령에 강타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인생의 허무와 비탄과 회의에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낙을 바르게 누려갈 줄 아는 그런 모든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